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절.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등을 켤 때 7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등잔대 본문이 여기에 위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성막 봉사를 위한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에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을 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7영이 이스라엘 진영을 살피시고 그 빛이 비추어지게 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을 켜다 할 때 켜다는 동사는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올라가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등을 켜는 것을 묘사하기보다는 마치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드리는 것처럼 등을 켜서 그 빛이 하나님을 향해 비추어 올라가게 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등잔대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맞은편에 있는 12 진설병을 비추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한결같이 지켜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하나의 숭금 등잔대에 7개의 등잔이 달려 기름이 타고 있는 등잔대의 각 가지는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빛이 계속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충만히 부음받으사 주님은 빛을 내십니다. 등잔에서 켜지는 빛은 성령에 의해 조명되는 계시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룩한 영의 빛 가운데서 조명되어지고 계시되어집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 위임식은 진정한 성막의 완성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내적인 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것은 성막을 분해하여 나르고 법궤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정결하지 않다면 베레스 우사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7절.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정결에 있어 제일 먼저 속죄의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몸의 털을 면도칼로 미는 행위는 원래 나병에서 치료된 자들에게 행해진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레위인들에게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의식적 부정의 상태인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된 것은 정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곡식 제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여라. 고운 가루는 껍질을 벗긴 밀을 곱게 갈아 만든 매우 부드러운 가루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데 사용되었고 비싼 사치 음식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이용되었고
나시린의 서원 이행의 규례, 제사장의 위임식 등에도 사용된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정결의식에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소제뿐만 아니라 속죄제까지 드려졌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전가시켜서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한다는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제물이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하게 되었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점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게 되었습니다. 11절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위인들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바치라는 표현은 8,580명에 이르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요제로 바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레위인이 안수한 다른 제물로서 대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요제에서 앞으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뒤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제사장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바친 것 역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제사장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다시 이들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레위 사람들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속죄하여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함에 있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케 함으로 그들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옮겨가게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레위인에게도 동일한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수송아지에게 안수함으로 그 제물들을 자신의 대속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때 대속물로 바쳐진 제물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레위인들은 힘과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25세부터 50세까지 오직 성막과 제사장과 백성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쳤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은 자신들의 장자를 우상에게 바치면서 자신들의 힘과 생명의 근원을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인 장자를 대신해 구별된 레위인의 삶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것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을 더러운 것에서 끌어내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